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정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뱀도 날개가 있나요? 범죄 전 뱀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뱀을 매개로 하여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했던 존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물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뱀에게는 묻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도덕적 책임이 없는 한갓 매개물에 불과한 뱀에게 저주를 바라셨을까요? 뱀이 과연 흙을 먹나요? 뱀은 본래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였나요? 아니면 날개가 있어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존재였나요?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존재와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주란 무엇일까요? 저주란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 또는 그렇게 하여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을 의미합니다. 뱀은 본래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였나요? 아니면 날개가 있어서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존재였나요? 뱀은 본래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53페이지에는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좀 더 자세히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3페이지. 사탄은 눈치채이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작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 뱀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금단의 나뭇가지에 앉아서 맛 좋은 실과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은 보는 자의 주의를 끌고 눈을 즐겁게 하는 장면이었다. 이와 같이 평화의 동산에 먹이가 나타나기를 지켜보고 있는 파괴자가 숨어 있었다. 왜 하나님은 도덕심이 없는 뱀을 저주하셨을까요? 또 뱀이 흙을 먹으리라는 저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찾아와 남자에게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고 물으시고 여자에게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전혀 묻지 않으셔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으신 채 곧바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하신 다음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리라는 저주를 바라셨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첫째, 왜 하나님은 뱀에게는 묻지 않으셨을까요? 둘째, 왜 하나님은 도덕적 책임이 없는 한갓 매개물에 불과한 뱀에게 저주를 바라셨을까요? 셋째, 뱀이 과연 흙을 먹나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범죄의 이유를 묻지 않으신 이유는 뱀은 비인격적 피조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질문하는 것은 인격체인 그들의 마음에 도덕적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이성과 감정을 지닌 인격체가 아닙니다. 물론 유혹 과정에서 뱀은 인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칼뱅은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처럼 뱀에게 질문하지 않으신 것은 동물 그 자체에는 죄에 대한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의 이유를 묻지 않으신 또 다른 이유는 뱀을 조종한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을 유혹한 이는 결코 단순한 피조물인 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옛뱀이라고 불리는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그는 용서의 희망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엘버트 반즈는 뱀의 배후 조종자는 구원 가능성이 없는 타락한 영이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에게처럼 죄책감을 일으키기 위한 일련의 교훈적 신문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한갓 피조물인 뱀을 저주하신 것은 뱀이 비록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 피조물이 오히려 인간의 멸망을 초래하는데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일찍이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4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자를 벌할 때 그 살인자가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칼을 부러뜨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즉 뱀에 대한 저주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비인격체인 피조물을 저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예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조화 선지자 58페이지에서는 뱀은 사탄의 매개물로 사용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함께 받아야만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셋째로 뱀이 받은 저주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뱀이 저주를 받아 이제부터 배로 다니라는 말은 이전에는 그것이 배로 기어 다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53페이지에는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뱀이 흙을 먹으리라는 말에 대해 비평적인 학자들은 성경이 뱀의 생리학에 대해 무지하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흙이 뱀의 음식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굴욕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즉 열방이 미가 7장 17절 뱀처럼 티끌을 핥으리라는 미가의 예언이나 열왕이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이사야 49장 23절라는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 라는 시편 72편 9절의 시인의 저주가 모두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의 신화에서도 저주받은 사람에 대해 흙은 그들의 음식이요 진흙은 그들의 식물이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처럼 뱀에게 질문하지 않으신 것은 동물 그 자체에는 죄에 대한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한갓 피조물인 뱀을 저주하신 것은 뱀이 비록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 피조물이 오히려 인간의 멸망을 초래하는 데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뱀은 본래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뱀이 흙을 먹으리라는 말은 흙이 뱀의 음식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굴욕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뱀을 이용한 것처럼 우리를 이용하여 다시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